에레미야서 3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봉독드린 33장 1절로 5절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케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 남쪽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12대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부터 임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들어야 아멘하지.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선지자를 핍박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얘기죠. 교훈이라는 건 가르치는 걸 말하고, 책망은 잘못한 것에 대한 진노, 이런 것들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거기 33장 1절,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라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다는 말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어서 이룬다. 하나님이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지라. 다른 말은 하나님이 작정,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뜻이라는 뜻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또 언약하지 않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다.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한다.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여호와이신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이신이 증거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다는,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한다. 그 이름이 누군가는 여호와래요. 거기 보시면 그것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이나 작정이나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누군가는 여호와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얘기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요. 언약이 이루어.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 되심을 계시한다. 계시란 알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잠언서의 말씀은 그와 같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근데 여호와를 알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한다, 알게 한다. 계시해서 알게 한다. 알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면 믿게 되는 거죠. 알면.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믿음을, 이 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이. 신앙이 나온다. 신앙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앙심.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나오는 거지. 모르고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모르고. 알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알므로. 알면 믿음은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역사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 신앙하게 되어 있다.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 사람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관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성경은 말씀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주관하신다는, 내가 주관하는, 내가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하시는 일이 만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 창조, 또 만사 작정,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작정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작정했다.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일, 만사는 모든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우리 발걸음도, 우리 인생사의 발걸음도 내일 일은 모르질 않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그냥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날 하나님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이지,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되는지 모르고 저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여기 뭐 교회당 온 지가 지금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년 처음 교회 세울 때 저 피아노 소리 잘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다 놨는데 아직도 피아노 주인이 안 나타나잖아. 피아노 칠 주인이 안 나타나잖아. 저도 엄청 기도를 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한다. 예언케 한다. 장차 있을 일을 예언케 한다. 비밀한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한 하였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유다 왕궁을 다 헐고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그 성에 채우게 한다는.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을 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들에게 갚은다는. 모든 악을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을 인하여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네. 그게 선한 일이라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버리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폐역을 행했다. 그게 악한 일이란. 악한 일.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면 얼마나 은혜를 베푼 분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보답하기도 하긴커녕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백성들이 신으로 경배한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렸던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성을 하나님이 다시 치료한다는, 회복시키실 것을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케 하지 않습니다.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 성실함, 하나님이 성실함, 그리고 풍성. 성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불성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걸 불순종이라고, 불성실하다 한다. 그 사람은 성실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성실하다 말은 신임할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을 만하다는 걸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불성실해 그 사람. 그럼 불성실한 사람한테 누가 딸 주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성실해, 믿을 만해. 그러면 그 사람을 보증하는 그런 언어가 되잖아요. 보증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와 같이 성실함,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더해준다는,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사해준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한다. 정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결케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상에서 지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다 정결케 했다.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천국을 약속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이라니. 그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써.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이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그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천국을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천국에 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보고 와서 사람이 가히 이를 말이 아니다. 사람이 입으로 그걸 증거할 만한 그런 무슨 비교를 통해서 뭐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찬란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삼층천을 보고 와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잖아. 어떻게 뭐를 통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기가. 이 사도회화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모습을 무엇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은 황금길이고 녹보석과 황보석과 무슨 보석 같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천국에 가면은 세 번 놀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에 자기가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거기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아는데 그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란다. 세 번 놀란다고 그러잖아.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셔서 놀라고, 또 못 오실 분이 와서 또 놀란다.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 천국이 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성취해 준 것 보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해놓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놓고 이 역사를 통해서 약속해놓은 약속, 뜻을 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뭐가 남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만 남아있다. 그러니 다 100가지 약속 가운데 99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 그걸 못 믿겠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는 얘기죠. 죽는 것만큼 큰 사랑의 증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왜 못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어지는 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그냥 믿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도 언약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거하게 될 것도 약속해 주시고,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는 얘기. 그게 신명기 말씀 가운데 레위기 2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예언케 했다는, 그러니까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준 거예요. 예언된 대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장차 있을 일을 다 미리 예언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 예언된 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7절 말씀,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축복과 평강, 그걸 인하여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떤다는 얘기예요. 왜 두려워 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함부로 우리가 침범해서는 침략해서는 안 되라고. 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고 듣고 두려워 떤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고. 아니 인간도 뭐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뭡니까? 뒤를 봐주면 그 사람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함부로 못 한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국가 유다 백성들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함부로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 죽음도 칼이라는 건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생명까지라도 내대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뜻인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이 약속됐다. 천국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됐다. 이 저주받은 피조세계가 아니라 피조세계 넘어 위에 있는 하늘 천국 삼층천이 약속됐다. 영원한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이방 대적들이 떤다는 얘기죠.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키어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의미한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우리 인간의 이름 속엔 누구 하면 그분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누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날라리 같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이 이름을 대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야. 그분은 아니야. 근데 이분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취한다 해주신다는 전제가 있다. 성취해 주신다. 그리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죠. 여호와시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예루살렘에 다시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전쟁통에 무슨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전쟁통에 무슨 시집장가 가냐고 먹을 것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기쁜 소리가 나겠어? 기뻐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이스라엘 국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복 달라고 감사하는 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성곽을 건축하고 다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했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이 지은 성읍, 그들이 뭡니까? 가꾼 그런 포도원 이런 것들을 거저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은총을 하나님, 그런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와 같이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백성들. 12절 말씀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황폐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 그런 유다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토지에 이와 같이 뭡니까? 짐승을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목자의 소리와 양무리가 거기 평안히 눕게 된다는 얘기죠.
회복을 이와 같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미리, 사실은 아직 회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바빌론에 끌려갔다. 다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다. 회복을 예언한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니, 신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속주로 오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아니, 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니,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심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든 삶도 주관하신다. 나라의 흥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사절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선한 말.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됐다. 선한 것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불길한 일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길한 일. 하나님은 맨날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라.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도 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가 우리에게 잘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곤곤케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때리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불길한 일은 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건, 거주해서 나라를 세우는 건 선한 일이지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시는 건 불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한테는 선한 일 아니야? 하나님 홀랑 망하게 하는 거, 그건 우리한테 불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길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인도한다. 우리 발걸음, 나의 가는 그 발걸음, 나의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욥은 그러지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아신다. 나를 연단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 나의 가는 길을 이분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많던 재물, 그 많던 자녀들, 재물도 갈대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다 생일잔치하다가 다 집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욥의 몸마저도 병이 들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이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라고 하고 그 여자는 욥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도 행하시고 불길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길한 일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여호수아 23장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불길한 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는데, 예? 언약해 놓았는데 그 불길한 일은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불길한 일까지도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이 이루어질 날이, 성취할 날이 오게 된다는, 이르리란 말은 다 온다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라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부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도록 역사한다.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셨어.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통 유다지파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레위지파도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야 제사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제사가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된다. 거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걸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킬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기품이나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되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이런 가지가 나온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그런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물론 뭐 의로운 가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의로운 가지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누구? 뭡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도록 역사하셔서 그 나라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참 신실하 너희 중에 그의 못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고레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역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도록, 제사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 보시면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부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우리 7일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하라고 증거하지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밤에 대한 약정, 천체의 운행, 다시 말해서 밤에 달이 이게 뭡니까? 달빛, 밤에는 달빛이, 낮에는 햇빛이 다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운 그런 약정, 그 규례, 천체의 운행에 대한 규례를 사람이 폐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언약도 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체의 운행에 대한 그런 규례, 법도 이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아무도 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까? 잠언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은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하나님이 정한 뜻은 그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됩니까? 나는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다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분들 보니까 다 뭐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안 돼. 믿었던 친구한테 막 사기당해가지고 사업하다 사기당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아주 세상이 싫어가지고 사람이 싫어가지고 세상에 산에 올라가지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뜻 아무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다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막 그렇게 하늘이 만상, 하늘이 모든 별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 이 복음 진리가 땅 끝까지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됐지라. 온 세상이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의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어떻게 헤아립니까? 헤아릴 수 없지. 하나 둘 뭐 세는 것도 얼마가 돼야 셀 수 있는 거지. 그 숫자를 우리는 금방 잊어먹잖아. 잊어먹는다. 타락 전에 아담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얘기. 자녀들도 많으면 뭐 옛날에 그 뭡니까? 왕들은 막 아들만 70명씩 낳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이름 70명 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놈은 저놈이 분명 얼굴을 봤던 놈인데 이름이 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아신다. 그 인간이 두뇌의 기억력의 한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는 무한대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미련함만 못하다고 그러죠. 미련함만. 인간이 지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함만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혜의 무한대. 인간은 하늘이 만상 셀 수 없다는 얘기죠. 우주 과학자들이 하늘이 만상을 막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다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 별이 은하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측량치도 못한다. 측량치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되는 복음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지라는 복음 진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르칠 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에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야의 약정, 천지의 규례, 그걸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천체가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가 태양의 둘레로 도는 이 모든 천체의 운행, 그리고 모든 천체의 움직임, 이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천체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피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 성취가 안 될 수 있지만, 천체의 운행,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의 방향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바람도 기압의 영향을 받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태풍이 막 인천 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창문에 저거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밤새 보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불더라. 안 그러면 창문이 들어 날아갈 것 같았어. 자다가 일어나서 바람 불면
테이프를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테이프는 미리 다 집에다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바람이 안 지나가고 비도 몇 방울 안 오고 그냥 지나갔잖아. 인간이 그 뭡니까 한계. 그래놓고 뭐 사과도 안 해. 밤새 잠도 못 자게. 관리사무실에 방송해가지고 유리창에다 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 오보를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남쪽으로 지나가서 남쪽만 조금 피해를 봤잖아요. 과수원 새벽에 과수원 지역에 방송국에서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마을 이장님한테 과수원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바람의 방향을 주관하신다. 사람이 그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 누구한테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천지의 규례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열조와 세운 언약이 폐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천지의 모든 규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해는 동쪽에서 써서 서쪽으로 진다는 얘기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천지를 다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는 주제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천체를 다 주관하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도.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는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한 뜻은 그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그 창세전 정하신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국내 정세,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이 불안하다. 미국이 그 트럼프, 저 중국의 시진핑 서로 지금 무역 전쟁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전쟁 준비.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정한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주관되어질 것 우리는 굳게 믿지 않습니다. 북한 땅,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구원하시는 역사. 어차피 누구 하나 잘 되게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는 99마리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선한 자비 역사를 이루어가는 섭리를 해 가실 것으로 저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부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때가 되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